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꿈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에는 3번의 꿈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꿈은 요셉 자신이 직접 꾸는 꿈인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또 이 곡식의 단이 자기를 향하여서 이 절을 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또 꿈으로 역사하는 것은 이 꿈의 해석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간에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기까지 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한 게 뭐였냐면은, 당신이 이 복직을 하게 된다면은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라는 부탁이었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고 나서 이 사실을 새카맣게 잊죠. 그러고 나서 24개월, 만 2년이라는 시간이요,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잊혀진 사람이죠. 잊혀진 사람. 요셉도 아마 꿈꿨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저렇게 나가고 나면 곧 나를 그가 변호해 주어서 나의 억울함이 이 호소가 되고 내가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소식이 없어요. 점점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가 품었던 소망은 좌절로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요셉을 잊었고 세상도 요셉을 잊어요. 그런데요, 오늘 41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안에서 잊혀진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요, 결코 잊혀진 시간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셉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고 계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때와는 다르게, 방법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로가 꿈을 꾸는데 애굽의 궁궐이 완전 뒤집히는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바로도 비슷한 2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이 살찐 암소 7마리가 더위와 파리를 피해서 이 나일강에 몸을 담갔다가 풀을 먹으러 강가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평소에 나일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일상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초식 동물인 소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충격이죠. 그래서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바로가. 그리고 다시 잠에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이 동풍이라는 것은요, 이 시기상 5월과 10월의 사막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열풍이에요.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꿈의 해석에 민감한 이유는 살찐 소, 이런 충실한 곡식,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 사막지대에서, 그리고 고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식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식량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마음이 심란해서 이 꿈을 해석할 여러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바로가요, 뭐 이때 꿈을 처음 꿨겠습니까? 우리도 자면서 가끔 꿈을 꾸잖아요. 저희 큰애도 뭐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나는 맨날 꿈을 꿔. 매일 밤마다 꿈을 꾼대. 키 크느라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아기에게 또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하는데 애들은 더 많이 꿈을 꿔요.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그런데요, 2년 동안 바로가요, 꿈을 처음 꿨겠습니까? 여러 꿈을 꾸었겠죠. 그런데 마음이 번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이요, 다니엘 2장에서도 등장합니다. 다니엘 2장에서도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다음에요, 그 마음이 번민해요. 또 시편 77편에서도요, 이 시인이요,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요, 이 꿈들로 인해서요, 괴로웠다라는 거, 번민했다라는 거, 힘이 들어있다는 거, 이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바로가 느끼기에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애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어떠한 사건이다라는 것을요, 알고 그 은연중에 깨달았던 것이죠. 만약 바로가 이 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뭐 이런 꿈을 꿨어 이러면서요 그냥 넘어갔다면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요 밖으로 나와서 그 존귀한 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번민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요 바로가요 수많은 애굽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죠. 이 꿈을 좀 해석해봐라. 그러는데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마음의 번민이요, 이 심란함이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요, 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오늘 내 죄들을 기억합니다. 복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복직이 되고 나서 이 요셉을 구원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 그리고 또 이로 인하여서 바로에 대한 죄,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실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요 이렇게 고백한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님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요,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과오를 고백하면서 이 친위대장의 감옥에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의 꿈의 해석대로 나는 복직되었고 그때 떡 굽는 관원장은 이 목이 매달렸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이에 요셉이 이제 그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에 바로를 비롯한 애굽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인생에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요, 그냥 모든 것이 잘 돼서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형들의 미움도 받고 노예로도 팔리고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요셉의 인생이 굴곡이요 굉장했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는데요, 그의 평생이 평안했습니까? 평안할 때도 있었지만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굴곡의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용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그렇게 평탄했냐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며 살아갔던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래서요 때가 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에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요셉을 들어 올려서요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하게 하세요. 그런데요 이 삶이요 풀리지 않고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왜 이렇게 어렵나 원망하는 것은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꼬여 있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걸림돌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길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